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깊게 체험하고 알아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데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성자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 창시자나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되었는가?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거룩해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 중심,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심만 가득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종교심이 많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종교심이 많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종교심만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다른 종교가 가짜고 사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을 작별하고 죽을 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놀라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약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구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동에도 계십니다. 서에도 계십니다. 남에도 계십니다. 북쪽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깊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깊숙이 묵상해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문제 속에는, 이 내용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구원과 믿음 안에서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성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요, 선생이라고 성경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를 잘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1장
14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놀라운 경련이 일어나야 되는, 가슴이 뛰고 그 안에는 설렘이 있고 그 안에는 찬양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멩이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해, 달, 별들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물질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건가요? 말씀은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말하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면 단 한 단어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가 육신이 되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종교의 교리를 가진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부처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달, 별, 돌 이런 우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인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들어왔다.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속으로, 인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물질,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그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태초 곁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의 육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착실하고 아주 여러분 보기에 아주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 위대하시다. 목사님 참 착하게 생기셨다. 우리 목사님 죄도 안 질 것 같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 안에는 죄가 있고, 제 안에는 미움이 있고, 제 안에는 분노가 있고, 제 안에는 배신이 있고, 제 안에는 저주와 죽음이, 그런 그림자들이 나한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저주가 있고, 배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이 훈련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성경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열려집니다. 출애굽기가 열려집니다. 구약이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갈른 사건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걸어간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육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로 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험과 티가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만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물체 속으로 들어온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증거가 뭐예요?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자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타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 하나님 만나려면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만나려면 힘들 뿐만 아니라 나처럼 천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성경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 가운데, 육신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 육신이 물체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물질 안에,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끼십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안에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 안에 계시고 물질을 만드신 분이 물질 안에 계시고 육을 만드신 분이 육 안에 계시고 영이신 그분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공간 안에 초월하여 있는 그분이 공간 안으로 오셨고 시간을 초월한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육체를 만드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고 물질을 만드신 그분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오셨다. 이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을 또 조금 다시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이 겸손인데 이 겸손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독교는 자기 포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자기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이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자기를 포기하고 소록도에 가서 헌신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려 자기를 포기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영광인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성막으로 표현합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죠. 하나님의 거룩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거룩이 넘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이 성막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온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어떤 더러운 게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듯이 예수님,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이상하게 생깁니다. 이상하게 더러움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시기가 물러갑니다. 질투가 물러갑니다. 교만이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는 뭡니까? 거기 14절에 또 있습니다. 답이. 두 번째 증거는,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왔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14절을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영광.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분을 묵상하면 놀랍게 나에게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광. 영광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뭐죠? 빛입니다. 빛. 희한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광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이 사라지기 희한해. 이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이 영광의 광채, 주님을 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그림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광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그 가운데 광채가,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것이 빛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빛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 안에는 죄가 사라집니다. 빛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 안에는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모든 광채가 내 가운데 나서 죄가 없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림자까지도, 악한 그림자까지도 다 사라진다. 여러분, 인간의 얼굴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함도 있고요, 어두운 모습도 있고요, 어떤 때는 웃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고독함도 있고요, 진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감추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진실하고 싶지만 내 가운데 감추고 싶은 이런 것도 두 개의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빛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광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고독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왜?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인데 성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원어에 보니까 이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면 독특한 영광, 특이한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독특한 영광, 특이한 영광. 그 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간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아주 미인,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눈이 글로 쏠려요, 안 쏠려요? 쏠려요, 안 쏠려요? 우리 교회 교룩해서 안 쏠리나? 아주 이쁜 여자가 그냥 지나가면 남자들 눈이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리죠. 아주 핸섬하고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여자들한테 물읍시다. 여자분들 그 남자한테 눈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사의 얼굴을, 미인과 같이 핸섬하게 잘생긴 남자와 같을지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흉악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일수록 더 흉악한 모습이 있는지도, 더 도끼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는 흉악한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형체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체는 가늘었고 키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흉악한 모습들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사기가 물러가고, 사기치는 게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독특한 영광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이, 흉악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잃어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가지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처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종교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불경에도 없어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 옆에다가 인사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는 맨날 함께 한다고 못해 저기 뚝 떨어져 있고 그러지. 나는 동해 가도 계시고 북에 가도 계시고 필리핀 가도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럼 영광이 가득해. 그분을 바라보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저주가 물러가고 내 가운데 들어왔던 악들이 물러가고 막 이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강의를 가서 들으면은, 강의를 들을 때는, 아, 말씀 잘하네. 아, 그 내용 좋네. 아, 지식이 쌓이고. 그런데요, 강의를 들을 때는요, 마음속에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없어요. 말씀 아닌 다른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데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내 가운데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가득한 그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한번 14절을 또 읽어봐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독특한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받았다.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영광 안에.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더라. 죄인임에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사랑하고 무조건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고 나쁜 짓을 해서도 사랑. 하나님 그 영광 안에는 더러운 게 없으니까, 이 어둠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영광 안에는 뭐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사랑. 이거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각박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부터 교훈하고 나쁜 짓을 하면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괴로워가지고 깜빵 가게 생겼는데, 유치장 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딱 생각하는 게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살인자로 만든 그 아들의 생각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야, 어머니가 나를 이런 살인자로 만들었으니 나를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어머니를 찔러버립니다. 찔르고 급히 돌아서서 도망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찔러서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넘어질까 걱정하는, 아들아,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된 거 다 지적하고 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 안에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분을 믿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언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돌부처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별이 하나님이,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